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환대와 축복을. 할렐루야. 자,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순명의 길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이 종료주일은 사순절 여정의 절정에 해당하는 고난주간 바로 직전의 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이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료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팜 선데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호산나는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동시에 기쁨의 승리, 구원의 희망을 담은 외침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또한 승리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종료주일은 구원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날입니다. 종료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날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고난의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되신 날, 곧 부활 전날까지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우리가 더 홀리 윅, 그래서 성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참으로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군중들의 환영과 찬양 외침 뒤에 곧 배신과 부인이 따르고 십자가의 고난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 이렇게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시편 31편 9절 16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이 성서 일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바로 순명이라는 겁니다. 순명. 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흐름을 위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성서 일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번 흐름을 위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종의 노래가 이제 세 부분이 있는데요. 세 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은 모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 고난 많은 종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시면은 나를 때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당하신 비극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순명의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철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결단의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운명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1편 9절 16절 말씀에서 시인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순명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저는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다 펴시고요.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자, 다 피셨죠? 그럼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위대한 승리의 길이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자, 보십시오. 호산나를 외치는 인간과 숙명을 살아내는 예수님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보신 바와 같이 숙명의 길은 환호 속에서도 시작된다. 호산나와 숙명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호산나는 감격이지만 숙명은 결단이다. 호산나는 부르짖음이고 숙명은 응답이다. 그 호산나가 숙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이제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숙명의 길은 환호 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꼭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지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벳박의 근처 마을에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밀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4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 폈는데 이 모습은 흡사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보면 당시 백성들이 예후를 왕으로 영접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앞길에 편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렇듯 모여든 무리는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했던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마치 이는 왕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 전혀 다른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동상이몽이라 할까요? 이 장면 위에 이사서 5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환호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이사서 50장 6절 말씀을 한번 떠올렸을 겁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즉 왕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고난받는 종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순명은 상황이 좋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선택되는 것이다. 어느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안정된 직장을 두고 그런 길을 가느냐? 내 인생 망친다. 하지만 그 청년은 고민 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저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순명은 이해가 아니라 선택,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 환호 속에서도 때로 반대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그 청년과 비슷한 일을 겪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 예루살렘 향하여 계신 중입니다. 그것이 순명의 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호산나와 순명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겉으로 보면 둘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호산나, 여러분 순명 연결되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호산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순명은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호산나는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이고요. 순명은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라고 하는 구원의 외침이잖아요. 하지만 순명은 뭡니까?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당시에는 그 기다림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어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점에서 온갖 쓰라린 고초와 고난을 당하며 그날 광복이 오기를 기다렸듯이 그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의 날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힘겹게 자기들 짓누르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이 터지도록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어야 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던 정적인 해방이나 구원이 아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될 구원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한 구원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선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엿새 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순한 예고를 성경에 보시면요, 복음서에 보시면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조금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모든 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고뇌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우리 조금이나마 헤아려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호산나는 감격이지만 순명은 결단입니다. 사람들의 호산나는 감격의 외침이었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환호였습니다. 여러분, 고시 수험생이 오랜 시간 공부 끝에 합격 발표를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동안 긴 시간 불안, 눈물이 한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그 감격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지요.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격이 여러분, 고시 패스했다 해서 그 감격이 인생을 완성시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호산나는 진짜 감격입니다. 그러나 감격만으로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감격이 순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호산나는 부르짖음이고 순명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간절한 외침이자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길가에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 더욱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대답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과 동시에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 앞에 나올 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무거운 짐을 벗어주십시오. 바로 이 부르짖음이 바로 뭡니까? 호산나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요. 우리 호산나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의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아들의 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 호산나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내 아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것이 호산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런 호산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순명한 맡김입니다. 그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하여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번 예화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성도가 큰 병을 진단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 전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하여도 다니엘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산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응답에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호산나를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 호산나가 순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호산나는 자기 기대에 끼워지자 사라지는 호산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호산나는 순명의 길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십자가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순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로 호산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격, 간절함,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잊으셨습니까? 기도를 잊으셨습니까? 감사를 잊으셨습니까? 호산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감격했던 그 순간들, 우리에게도 호산나가 회복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순명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호산나로 시작해서 순명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시다. 감격을 외칩시다. 호산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산나. 간절하면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호산나. 그리고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순명히를 걷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아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은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삶으로는 순명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순명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감격에 머무르지 않고 순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길을 깊이 따르게 하시고 삶으로 순명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